어떻게 이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촌까지를 친척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친척하면은 이제 8촌까지를 친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3촌까지를 친척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실 4촌도 엄청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제 그러나 요즘 교류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3촌까지를 친척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5세 이상 69세까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6.1%,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5.9%, 형제지간에.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형제 자매에게 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에 정말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형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6.1%밖에 안 돼요. 이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빈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한 15%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30.8%, 매주에 한 번이 21.8%, 격주에 한 번이 10.3%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않아요.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으면 사이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들은 있죠. 거리가 멀어서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통신 순환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마음이 없다. 형제 자매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면 세상은 삭막해져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조 아저씨는 왜 남 생각만 하세요라는 그 동화책이에요. 짧은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야.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이야말로 주변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한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단순히 자기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가치, 곧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건강을 챙겨줄 때 그걸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렵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불행케 한 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원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 원수도 사람인지라 사랑받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직 한 분이 있단다라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자비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의 격이 있어요. 인간의 클래스.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래야 한다라는 그 격이 있는데요. 그 격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격인 겁니다. 이것은 과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진 싸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요즘 우주여행을 하잖아요. 최근에도 우주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과학이 발전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숙제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업이라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래 히브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철현 교수라고 서울대학과 종교학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인간의 유대한 여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내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는 그 내간에서 어떤 본능적인 행위들을 행한다고 해요. 하는데, 특별히 그 파충류의 대표인 그 악어의 인생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악어는 일평생 자기 몸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이팅, 싸우는 거. 그러니까 먹이를 얻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프리닝. 이게 자기보다 강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종족 번식. 이 4가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현대 인간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자기 몸 채우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 것인가?
열심히 모으죠. 그리고 뭔가 먹잇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죠.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것을 바라봤을 때는 도망치기 급급하죠. 그리고 뭐 성행위를 행하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악어의 인생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들은 악어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점점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담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진짜 극한 사랑의 표현을 고백을 해요. 그랬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사랑 고백했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의 그 죄의 그 원인을 그 여자 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입니까? 아니, 동생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사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스런 그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차를 아침에 그 주차장을 가보니까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어요. 차가. 누가 뺑소니를 친 거예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참 마침 제 그 뒤쪽에 있는 그 범버에 상대방이 차를 딱 쳤는데 그것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번호판이. 이게 100% 되죠. 경찰관이 사진 찍어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바로 우리 아래에 사는 젊은 친구, 제 후배가 이게 부딪히고 도망친 거예요. 이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봐라, 네 멤버, 네 차 넘버를 갖다 봐라. 정확하게 이게 찍혀져 있지 않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적 없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한단 말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졌을까요? 라고 할 때 주어진 본성을 따라 흘러 살아갈 때 결국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끌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요.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 사람은 황폐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이 악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인간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미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풍조를 이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한다. 오늘 본문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한다. 여기 이긴다라는 것은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세상의 풍조가 이게 물처럼 흐를 거 아닙니까? 그 흐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바라보면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풍조대로 살아가면은 그 제자들도 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세상의 그 풍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실 이 혼돈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천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겠지만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기대하고는 영 아니게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미천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당연히 이 아이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껴들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가 창조한 인간이 비천하고 미천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고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극복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래 죄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목표를 맞추지 못하라는 뜻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예요. 목적이고. 근데 그 목표에서 빗나가서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빛이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바라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을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 무자한 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민족은커녕 내 아들내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현실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옳다,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사실 무장한 아브라함의 입장의 현실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던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요. 어떤 불만족스럽죠. 자기를 바라보면은 자기를 신뢰한다라는 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믿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허물 많고요. 흠이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형편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내가 의로운 채 해도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의로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믿는 건 아니죠. 왜냐? 아브라함이 100% 믿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100% 믿었단다라면은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도 없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의심했던 거거든요. 의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없습니다.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의심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한다라는 거죠. 왜? 믿음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됐다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영화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잠깐 볼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해요.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런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뭘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극복하게 했던 거예요. 세상,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그 풍조를 극복하며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미천하고 청박했던 그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한 가지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라죠? 갓난아이가 어떻게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젖 먹을 때 바라보면은 아이가 어머니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붙잡아요? 엄마가 아이를 붙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 젖을 물리죠. 그럼 아이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엄마를 바라보죠. 이게 믿음이에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막 붙들고 붙잡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결국은 엄마가 우리를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거든요. 또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거든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죠? 누가?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바라보죠. 아,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경기도에 집을 얻어야 돼요. 근데 대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직장인 이제 그 경기도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하고 월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통, 아이가 끊임없이 전화를 오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왜? 자기 능력 없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왜 저한테 전화할까요? 부모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급하죠? 당장 내일 출근인데. 이전까지는 멘토 집에서 3개월 살았거든요. 멘토 형하고. 근데 이제는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급하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의지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빠.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길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묶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뭐가 이긴다고 이 세상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싸움, 우리가 미천한 자로 살 것이냐, 존귀한 자로 살 것이냐, 우리가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청박한 자가 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가 높아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 대신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